이 물컵 하나를 뿌렸는지 물컵을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컵을 뿌린 거나 던졌기 때문에 지금 사면초가에 놓인 기업이 있죠. 대한항공입니다. 지난 19일 날 대한항공 본사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개인 또 업무용 휴대폰을 다 압수했고요. 또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들의 휴대폰과 PC 패드로 다 압수를 당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라고 하죠. 국토부에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가 대한항공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진에어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 기업에 임원으로 등재할 수가 없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 편을 통하여 화물을 들어오는데 거기에 밀반입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양배추, 체리, 드레스, 가구, 세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밀반입했고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서 오너 일가의 온 가족의 5년 동안의 신용카드를 조회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회장 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가정부에게 또 운전기사에게 일하는 분에게 거의 대화의 반이 욕이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항공은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이란 말을 빼라.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갑질항공이라고 해라.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한항공의 여러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발달은 물컵 하나였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솔선하여 만든 채팅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500명에서 600명 가량 되는 직원들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너 일가의 비리들을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하나 이 물컵 하나가 이렇게 크게 번지게 됐다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부 안에서 고발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근처에 있는 동도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넘도록 싸웠죠. 싸움은 밖에 사람과 교회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의 일파와 또 목사님을 따르는 일파의 싸움이었습니다. 3년간의 싸움의 결과는 새 동도교회와 또 다른 평화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동도교회 입장에서 보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량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분열이 있었지만 그 적들은 싸움의 내용들은 밖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별내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밖의 싸움이 아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홍릉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님이 공석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로님들과 목사님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그 안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픔과 다툼을 일으키며 분열이 일어나며 깨어짐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홍릉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인이 약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는 1500명이 넘던 교인이 200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도교회도 여러 차례 분열함으로 그 교세가 확실하게 작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아픔과 상함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 또 깨어지고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상함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켰던 그 문제들을 잠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나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짐 밑에 눌린 것 같은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이제는 이루겠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구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큰 그림의 이야기를 해 주어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겠다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백성들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왜 근데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화를 가져다 준 거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 기쁨이 아니고 왜 고통과 슬픔이야? 왜 육체가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더 환난이 닥쳐왔어? 그 고통을 가져다 준 모세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듣지 않는데 저 바로가 듣겠습니까? 모세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보면서 모세는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해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당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통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니까 이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 다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녀이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를 설득할 만한 말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자격이 없고 괴로워서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주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 있게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가져와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자신감과 자괴감을 빠지게 하고 잃게 만들고 있는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입이 둔하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이곳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6장 30절에도 족보 이야기가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6장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뭐라고 합니까?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힘들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위축되어서 더 이상 일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면 바로가 내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모세가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현실에서 거부당하면 그 중심에 있는 사역자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변명했던 내용이 다시 핑계로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입이 둔하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항상 교회를 흔드는 일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없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깨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중직자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가장 힘들 때는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잘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힘이 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목회는 힘이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나눔을 하는데 참여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나눔을 하는데 나눔의 깊이가 늘 피상적입니다. 내가 잘못하기 때문일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언제 가장 좋을까요?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젠가 하면 저는 지금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는데 이 청년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갑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버렸으니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버렸으니.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성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사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쳤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었는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사로 가르칠 때 아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툴러도 재미있고 흐뭇했지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구역장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할 때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세월이 흐르면 습관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선을 행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낙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역동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가? 저는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실망시키듯이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교회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 김병서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목사인 여인성 목사에게 달려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리더십이 달려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 실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나가서 늘 초능교회와 이름교회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여인성 목사와 한성 목사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것들만 한다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괴로움이 심해지면 여인성 목사님은 시골로 도망가 버린답니다. 가서 고아원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나름 이름교회 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색깔을 가지고 전음교회 철학들이 배겨나는 또 배어나는 이런 이름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분들이 신앙 실력을 갖추면 이름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깨어짐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걸 성취하겠다고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체의 가혹한 노동이 주어지니까. 뭐가 상한 겁니까? 마음이 상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건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4장 3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바르게 고난당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힘내십시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증거들로 지팡이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현실에서 가혹한 노동이 가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듣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며 언약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데 믿지 않았나요? 평안할 때는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 때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내 현실이 더 가혹하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변하여 출애굽시켜주며 위로의 말을 해주며 그들을 격려할 때는 아멘하고 머리 숙이지만 그 일을 위해 다가오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그래서 너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을 신음소리를 듣고 애굽의 무거운 종살이와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겠다는 약속을 현실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믿었지만 당장의 현실이 괴로우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마만큼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부부 사이 한번 봐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 한번 봐보십시오. 마음이 상하면 등을 돌리고
어떤 부분은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말도 안 합니다. 같이 살아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죽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위대한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의 안일함과 현실의 작은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며 그럼 나를 잘되게 해줘. 왜 내 자존심을 좀 높여주지 내 자존심을 깎아?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예가 성경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첫 살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마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일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던, 왜 안 받았을까? 이것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저놈의 제사는 받았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입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밖에, 네 문 밖에 죄가 왔다. 네가 삼가 지켜라. 근데 가인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이 계획을 믿지 않으면 현실의 작은 평안과 현실의 작은 성공을 추구하는 데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랍고 복되고 영광스러움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는 선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때는 나쁜 분이십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편안한 길만 선택하고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만 하면,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행복을 보장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라면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쭉 개척했던 데를 돌아보고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막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로 딱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환영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 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마음이 상해서 왜 나에게 다른 사도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안 주십니까? 이랬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인 줄 아십니까? 찬송과 기도를 바울과 실라가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으니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던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평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마음이 상하면 기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수치를 당한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병이 들어도, 사업이 실패해도, 몸이 아파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일어나서 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상함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마음이 상한 거죠. 모세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면 좋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지,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모세야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의 상함을 무시합니다. 1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명령입니다. 야, 지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명령하여 내보내게 하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5장 3절에서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사흘길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광야로 가서 예배하도록 바로에게 말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단호합니다.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해 있는데, 백성들 때문에 지쳐있고 자괴감에 빠져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정면으로 승부합니다. 1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은퇴하고 싶다고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귀엽고 해내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실패가 없다. 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기는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8절 끝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6장에서 8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리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게 하리라.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게 하리라. 편팔고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리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기엽고 변치 않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약속한 것을 기업고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하리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무서움, 현실의 거대함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울고 있고 상해 있는 상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마스터피스를,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억고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